박수를 치려면 함께 같이 맞춰서 칩시다. 박수는 찬양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는 성전 앞에서 성전 드나드는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났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고기를 잔뜩 담아 드렸어요. 그의 생각으로는 절대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절대 고기 잡은 거하고 이 고백은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있지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로 마시게 해서 이런 날마다 물을 길어오는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에 그 뺑 둘러서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그 행각 하나에 38년 된 환자가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빨리 업어다가 주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행각을 거닐다가 유독 심하게 보여졌던 38년 된 환자를 보고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로 빨리 들어가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합니다. 심한 병이 앞으로는 더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았다고 하는 문제, 그 점과 세 번째는 육신의 일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 앞에서 펼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도 생각지 못한 일, 그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점. 다섯 번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전부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점들을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잘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다가 딱 갖다가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업어다 주면 와서 구걸을 하고 동전을 모아가지고 또 업어다 주면 집으로 오고, 그 사람은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벌써 뒤에 가서 보면 이 안전뱅이는 42세나 되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리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접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한 입씩 던져주는 동전 하나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이 안전뱅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전 한 입 줄까? 아니면 베드로도 주고 요한도 줄까? 아니면 1원짜리를 줄까? 100원짜리를 줄까?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안전뱅이는 그를 우러러 보면서 많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많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안전뱅이의 생각의 한계성이고, 이 안전뱅이가 최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동전을 구하기를 원하는 눈이 간절하지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도 자기 생각만 하고 동전만 구했습니다. 자기 일상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보다 자기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거보다도 그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요한 일어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동전만 구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이 안전뱅이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만 가지고 발부둥치는 자가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고대하십시오. 이 안전뱅이처럼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안전뱅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안전뱅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안전뱅이 된 사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영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행동이 오늘날 나의 자화상이다. 안전뱅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고기 잡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지금 그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방법으로만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영의 문제, 아멘, 여러분이 모르는 소중한 문제, 그리고 가장 긴급한 문제, 아멘,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앞에 문에서 기다리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어떤 눈먼 자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는 걷는 사람이에요. 영으로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이 있어요. 영으로도 눈이 있어요.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똑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도 영적인 일을 하면서 육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시간에 우리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십시다. 겸손함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고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고 둘도 드리고 셋도 드리고 넷도 드리고 아멘 다섯도 드리고 여섯도 드리고 일곱도 드리고 여덟도 드리고 아홉도 드리고 열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뭐 가고 갑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 받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드리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긴급한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육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영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가족들이 복이 되고 교회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서 구걸할 수 있도록 아침이면 들여다가 놓고 구걸 끝나면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안진뱅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날은 요한을 만났어요. 만남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실 골목에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을 것 같다는 확신과 믿음이 와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뚫고 가서 제자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뒤에서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밀치고 달치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야,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때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소중한 만남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났던 것이 가장 인생의 절대적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삽니다. 그 중에 2분의 1이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환경을 잘못 만난 거예요. 종교를 잘못 만난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난 이유예요. 예, 미얀마 쿠데타 누구의 죄입니까? 나라를 잘못 만난 거예요. 가깝게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잘못 만난 거예요. 노사연은 외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유익을 얻고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저 25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높이가 1050m 차이가 있어요. 저도 버스를 타고 나무도 없는 산을 굽이굽이 내려가 보았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주유소 한번 들린 적은 있죠. 화장실 가고 그러려고 주유소 들려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에,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250m나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요, 휙 바람이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함께, 새들이, 조류들이 함께 날듯이 바람이 휙 돌아오는데, 여러분 바람 불으면 시원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 바람은 얼마나 더운지요. 그냥 눈을 피해야 되고 얼굴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모래들이 날려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1050m나 되는 그 높이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겼어요. 강도가 때렸어요. 거의 죽을 만했을 때에 그 강도는 이 유대인을 버려버렸어요. 강도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남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강도도 있고 도덕적인 강도도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가 또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지구상에 강도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슨 강도가 뭔지 아세요?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강도가 뭔지 아세요? 날강도예요. 날강도가 뭔 강도예요? 주일날 강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이게 날강도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다행히 안 해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날강도예요. 날강도가 제일로 무섭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무섭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강도가 무섭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강도가 무섭고. 그 강도가 내일 또 있다니까요. 내일 또 있어요. 지난날에도 여러분을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지만 내일도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날강도가 되어버리면 다른 거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주일날 뺏어 먹는 날강도 되지 말고 여러분 신앙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나서는 하는데,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적어도 레위인 정도 되었으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거들떠보고 도와줘야 될 텐데 겁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자기도 그런 변을 당할까 봐 그냥 살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은 긴장감이 돌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쌍놈들이요, 이방인들이에요, 혼혈족이에요. 대상도 안 돼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의식이 가득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서 거반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가서 볼 때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쓰러진 사람 목 죄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를 자기 짐승에게 싣고 가다가 주막집에 들렸어요. 거기서 그를 더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비 얼마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다가 더 들면 경비를 내가 내일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이건 설 명절 끝자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더 돌볼 때이지요. 지난 추석 때도 이번 설에도
우리 정진혜 목사님이 사역하는 법인에서 우리 교회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 10여 명에게 좋은 선물들을 드려서 이번에는 더 푸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생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가슴이 많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어려운 때라고 내가 많이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해버렸구나.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힘들 때이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요. 이런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정부나 하고 부잣집에서나 하고 큰 교회에서나 하고 강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약자의 선행을 부각을 시켜요. 유대인들 같으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약자의 선행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놈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이 유대인이고 무슨 놈의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을 쓰러져간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 주었어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약해졌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약해졌으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돕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는 우리 친지나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이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은 아직도 구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폭넓게 구제하고 폭넓게 사랑하고 폭넓게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모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크 소리가 들려와요. 시간이 좀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설날 떡 많이 잡섰죠? 네. 그것은 살찌고 안 좋아요. 근데 말씀 많이 먹으면 살 안 쪄요. 걱정. 조금 공동의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말씀이 자꾸 나와요. 어렸을 때 마이크에 나와요.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우리 길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퇴비도 청산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 같대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가정마다 하나씩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나와서 동원을 해가지고 동네 일들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울력이라고 하지요. 울력, 구름대 같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터로 나가요. 시간이 아깝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고 나도 몇 번 나갔다니까요. 가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대충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길을 닦고 청소하고 풀을 베고 퇴비를 만들고 약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울력 일을 함께 모아서 하다 보니까 노는 것 같은데 일이 되더구만요. 누가 해도 리더자가 있어서 조금씩 하는 게 돼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회 졸업생인데요. 그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뭘 시키냐면 저 냇가에 가서 모래 퍼오래요. 자갈 퍼오래요. 그러면 도장을 여기다가 찍어줘요. 그러면 포작이 책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 가서 도장 받는 재미로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 포자기로 조금 모래 퍼오고 자갈 퍼와서 얼마나 모여지겠어요. 근데 모여진다니까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요. 나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받는 자가 크게 받으면 그게 유익이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연약한 자의 선행은 크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자라고 핑계하지 말고 선행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예수님의 명령을 강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선행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약자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고 선행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자라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도움이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크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 주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는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를 잘 만났다 그 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났던 안전뱅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전뱅이는 무언가를 좀 줄까 하고 고대하고 있을 때 야야야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온몸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창피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돈 벌으면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 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의 뼈도 그의 근육도 그의 세포도 신체의 기능 전체가 정상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발목과 발이 정상화가 되었고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단순히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던 이 안전뱅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그가 일어난 것을 안 다음에 힘을 얻었던 그 다음에 양다리에 힘을 얻고 그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안전뱅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봉사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앉아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포기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육적인 기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합시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가정을 그 무엇이 안전뱅이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무엇이 지금 안전뱅이로 살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앉아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시작.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보은했던 것이 뭐예요? 보답했던 것이 뭐예요? 그 은혜에 보답했던 것이 뭐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두 번째요. 찬양하고 나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이 왜 저렇게 시끌벅적하냐? 누가 오고 있느냐? 자세히 보니까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한 사람이 일어났네.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했어요. 나의 찬양이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적이 모두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안전뱅이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놀랍고 놀랍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가 영원히 구원받고 동네에 가서 와봐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은입니다. 보답입니다. 오늘 여기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은이요 보답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행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지 않고 그런 보답으로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아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집에서도 사모하십시다. 매일 저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사모하십시다. 매일 감사의 글을 쓰면서 여러분 성전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십시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전에 오십시오. 성전을 아끼십시오. 절대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안전뱅이가 되었습니까? 일어서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안드레도